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쯤을 감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가 앞서 9절에서 재차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은 몰라도 지도자급인 선생은 알아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성공적이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습니다. 11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10절에서 이해하지 못함을 질책하신 예수님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음을 질책하십니다. 그의 문제는 무지와 배척입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에 기반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증인이 법정의 판사 앞에서 하는 진술을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증언을 거부한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일은 더욱 믿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일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힘들겠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땅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하늘의 일을 더욱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일을 확실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인자라고 나오는데 곧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에 백성의 요청에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렸어도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위로 올려지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듯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설과는 달리 멸망하는 이들이 있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이 이 구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해서 이 믿지 않았다와 심판을 받았다는 구절, 이 구절의 문법적인 시제는 모두 현재 완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순간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종 구원과 심판은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만큼 믿기를 거부한 이들의 운명 또한 엄연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불신자들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어둠에 속한 악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에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했음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함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빛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노출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이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빛으로 갑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은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모두 들추어내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제 아무리 빛을 멀리 한다고 해도 그들의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길을 예언하시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중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독에 물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 사회적인 선행이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완성하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어두움을 세상하는 사랑,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깨어짐, 질병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치료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생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참된 치료책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여전히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 치유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어 오늘 하루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